신명기서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14장 22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교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1조에 관련된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기쁘시죠? 벌써 그냥 초장부터 양쪽으로 다 나누어졌습니다. 헌금 설교를 저는 거의 하지 않기로 이래봬도 유명합니다. 제가 별로 동의가 없으시네. 제가 1년에 헌금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보통 매년 초두에 한 번 내지 2번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첫째,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고 또 이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마치 제가 IRS 직원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도 같고, 뭐 즐거운 게 아니에요. 이 헌금 설교하는 것은 사실은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주일마다 신명기서를 시리즈로 하는데 오늘 바로 31번째로 당첨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첨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이제 내년 초에는 여러분이 이 잔소리를 안 들어도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기쁘고 저도 기쁘고 또 당첨돼서 기쁘고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에 관련된 설교를 전혀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성경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설교자는 목회자는 이 부분을 교인들에게 분명히 알게 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11조에 관련된 11조와 헌금, 봉헌, 헌물에 관련된 이 설교는 왜 우리가 간혹이라도 이 설교를 듣고 해야 되는 거 아니? 바로 이 11조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한 중요한 그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헌금만이 유일한 기준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그러나 이 헌금, 특별히 11조는 아주 중요한 그 기준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 사랑은 입술에만 그치는 사랑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1조의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 11조는 우리가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 11조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가서 이겨가지고 돌아와서 그 전쟁에서 이긴 거기에서 얻은 획득한 그 전략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은 단순히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에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데서부터 기원이 됐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모세가 와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우리에게 이 규례로, 명령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11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 부담이 돼요. 돈이 적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이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것은 마땅한 줄 알아요. 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압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명하셨냐? 그것은 바로 모든 것에,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에, 우주 만물뿐만이 아니라 나의 소득의 전부도 다 하나님께서 주인이라 하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주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우리에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1조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11조는 훨씬 더 셉니다. 어느 정도 센고 하니 어느 신학자는 성경에 있는 11조를 다 조사를 하니까 10분의 1, 말 그대로 1/10가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인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면은 거의 이 우리 한 개인의 소득의 거의 33%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제 아멘이 별로 안 나오셔야죠. 11조에서도 입이 열려질까 말까 하는데 33%라. 와,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하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10분의 1을, 원래 11조는 모세가 명령한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레위인,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죠. 왜? 하나님께서 모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부터 자급자족을 하도록 했는데, 그런데 레위인, 목사들에게는 너희는 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 주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으로 살까요? 너희는 백성들로부터 10의 1조를 받아서 그것으로 너희가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원래
레위인에게 맨 처음으로 레위인의 생계를 위하여서, 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목사가 이 목회의 일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10의 1조를 목사에게 도네이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돈을 교회에서 이 사역자가 이걸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라는 것이죠. 교회 안과 밖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라. 우리가 보통 이것을 알고 있는 11조인데, 그런데 성경의 그 신학자들은 이것을 제1 11조라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는 제2 11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10분의 9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드리느냐? 아들을 낳으면은 첫 아들에 대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아들을 안 낳으시려고 지금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예. 또 감사제가 있을 적마다 그 감사제에 대한 또 이 헌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11조와 봉헌 예물이라 그랬어요. 이 율법에 있어서는, 즉 특별히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할 때에, 그때의 저주의 목록에는 무엇이 들어가는 거 아니? 너희가 11조도 안 했고 봉헌 예물도 안 했다 이러는 것이죠. 그 봉헌 예물까지 다 합치면 제가 몇 퍼센트가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에, 그들의 말에 대해서, 종교적인 그 위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질책을 하시면서, 심지어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과, 즉 너희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 말씀을 아주 시리어스하게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내세우려고 할 때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잘못하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셨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11조는 너희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 11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한 곳은 이곳이 딱 한 곳입니다. 나머지는 구약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왜 그러면 신약에서는 11조를 말씀을 하지 않으셨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강조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구약의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여기서 마땅히 매년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이건 그냥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성도의 당연한 의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세금과는 달라요. 자, 우리가 이 한 국가에 살면은 국가에서 각 모든 개인에게 법률로 정한 세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대한 반드시 추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 페널티, 추징금까지 오는 겁니다. 11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만일에 여러분이 안 내면은 제가 여러분의 가가오를 방문해 가지고 왜 성도님은 11조를 안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할 수가 없지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11조를 그런 용도로 말씀하는 것, 그런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강제성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즐겨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이 헌금을 말씀을 하시느냐?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일하에서 버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할 것이라. 그러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할렐루야. 비록 우리의 모든 인컴은 나의 노력의 결과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부담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헌금 얘기를 안 하면 너무나 좋을 터인데, 중국의 집회를 한참 다닐 때에 알았던 것인데, 중국 성도들은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교회는요, 뭐 1억 2억 명이 돼도 중국 교회는 계속 가난한 거예요. 개인은 부유해지는데 교회는 계속 가난해요. 그래서 외부의 선교를 중국 교회가 한다는 소리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외국 선교를 거의 없습니다. 자국 내에서는 좀 뭐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대로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선교를 받던 데에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하는 이러한 선교 부국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자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과부의 2렙돈과 같은 이러한 헌금들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부자가 한 번에 그냥 원썸으로 그냥 뭔가를 하면은 정말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데,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는 곳에는요 자기의 마음이 별로 없어요. 뭔가를 공짜로 줘보세요. 절대로 사람들이 그거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의 주머니에서 조금이라도 자기의 뭔가가 들어갈 때에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이 말라기 시대처럼, 즉 구약의 옛 언약의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11조를 안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이상 저주를 하지 않으심에 대하여서 할렐루야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갈라디아 3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저주를 다 받았어요. 이 11조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지금은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개인이나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옛 언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받으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11조까지도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견디시지를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더 이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조의 원리, 저주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11조의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왜? 이 11조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율법 이전에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이 11조의 정신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승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물론 부담이 되는 것은 뭐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잘 하면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소산을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희의 몸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게 하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가르쳐서 참으로 저 유대인들은 복되도다. 저 비결이 어디서 있느냐?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때에 드렸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우리도 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기를 원한다. 어떻게 섬겨야 되냐? 이렇게 그들을 보고 배우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 하나님이 이 11조에 대한 계명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는 저 하나님이 직접 저주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시죠? 네.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또 네. 떨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간첩을 잡았습니다. 국정원에서. 그런데 간첩이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 민노총 최고 몇 사람이 잡혔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데 아니 요즘 같은 이 대한민국에 무슨 간첩이 있냐고 이렇게 사람을 몰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간첩 그 의심자가 가지고 있는 외장하드를 확보를 했는데 외장하드에 뭐가 걸려 있었는가 하니 그 패스워드가 영문으로 33자가 걸려 있는 거예요. 예, 영문으로 A, B, C, D, E, F, G 뭐 해가지고 예. 근데 그 영문을 그게 도대체 뭐 어떻게 이걸 풀어야만이 그 민노총 간부들을 갖다가 이 간첩죄로 고발을 하는데 왜 분명히 이 안에 저 북한의 김정은으로부터 노동당으로부터 내려온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잡은 건데 근데 33자나 되는 그 패스워드를 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통 패스워드는 몇 자를 합니까? 예. 뭐 저도 미니멈으로만 해요. 예. 그 요구하는 대로 6자 내지 8자 그 이상은 안 합니다. 헷갈려서 안 해요. 근데 33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거를 드디어 풀었습니다. 33자를. 기가 막히죠? 예. 풀었는데 그 영문 33자가 세자가 그 의미하는 바가 뭔 줄 압니까? 구술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 이것을 영문으로 따다다다닥 치니까 딱 33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 속담에 뛰는 사람 위에 누가 있다고요? 예. 저는 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놈이라고 하시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예. 이 돈 때문에 째째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하지 않을 때에 마귀가 여전히 우리의 것을 세금을 징수해 가는 게 아니라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들의 그 위선은 본받지 말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그리고 각종 채소의 11조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9장에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인색하게 심는 자는 11조를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합니다. 인색함으로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고 관대하게 심는 자는 관대하게 거두리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믿음을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도 다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11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입으로 사랑하고 또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드림으로 사랑하고, 그러나 그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의 10분의 소득의 일정 분량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의 백성이 말로서만이 아니라 저들이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여러분이 절대로 멸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위함이에요. 그 가운데에 이 헌금에 관련된 것도 들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면은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을 더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께서 그의 명령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였는지를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주님의 입으로 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육이 너무 연약합니다. 나의 생각은 세상의 것들로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룩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사도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삶 예행 연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늘의 천국의 그 모든 상급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의 이름 같이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